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14절부터 1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란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설교를 하고 10월에도 조금 다른 설교를 좀 할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창세기 13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죠. 지시한 땅물과 또한 큰 민족과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일하기 시작하시며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24장까지는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타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래도 되게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진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그 아내를 바치고 돈을 받죠. 많은 물품을 받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질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구해내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재산까지 가져가며 그 애굽에서 목숨을 살려낸 목숨이 살아난 그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되게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서 이래 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좀 잘못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실행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좀 구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세상의 바로왕, 파라오 왕이죠. 아주 능력이 아주 출중한 그 왕조차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성장해 가는 건데 13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성장했습니다 라는
사실 내용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에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의 꾸중을 듣고 사실은 그의 아내를 찾았고 소유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롯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가축과 음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주 풍성이 들고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 12장 7절 8절 8절에 나오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가서 제단을 쌓게 되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은 창세기 13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배경을 보여주는 문학적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4절은 5절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아주 배경 같은 스토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단순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이걸 연결선상에서 가나안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가 없어도 1절부터 4절이 없어도 성경의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왜냐면 성경은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모든 순간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이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절부터 4절에 이런 내용을 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다면 큰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연관성이 있는 문학적 요소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문맥상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쭉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짧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돌이켜보면 한 이렇게 되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거길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죠.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요. 혼자 나오기 좀 무서워서 그때 당시에는 여행하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라서 혼자 나오기 무서우니까 가족들을 설득해서 같이 나오죠. 근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가족들은 사실 아버지도 죽고 뭐 형제도 죽고 가나안에 이르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그래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뭐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응?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뭐 여기까지도 아브라함이 뭔가 좀 발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심해지니까 바로 자기 살 궁리를 찾아서 애굽으로 향해 가잖아요. 애굽으로 향해 갈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사는 윈윈 정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 아름다우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살죠. 살아요. 애굽 왕이 아내를 데리고 오고 아주 많은 재산도 또 허락합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아내를 돈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 돈 주고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돼. 돈을 받았다고? 응?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하여튼 돈도 받았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 목숨도 구걸하고 거짓으로 아내를 보냄으로써 돈까지 재산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보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왕한테 불려가요. 불려가서 애굽 왕이 왜 속였냐고 막 화를 내겠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죽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화를 냅니다. 응?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속여서 나를 너의 아내를 아내로 삼게 했냐? 막 얘기한 다음에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 떠나라. 아내를 데리고 가라. 내가 줬던 것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재산도 생겼잖아요. 이제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쓰니까 어때요?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게 있는 거야. 아, 내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그것에 따라 내가 제사를 드렸다.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애굽에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리신 거구나. 큰 복도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약속하신 분이며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여서 바로왕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그 약속을 그 권능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구나.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 약속을 깰 수 없겠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오늘 1절부터 4절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가기 전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약속한 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4절에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곳에 도착해서 그런 것을 느꼈던 거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4절에 적혀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스토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느낌이 좀 어떠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배경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브라함은 아주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3장 5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랑 같이 나왔죠. 그 아내와 롯의 가족들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넉넉하게 받아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가뭄을 이길 정도로 애굽 왕에게 아주 큰 재산을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롯에게도 양과 장막이, 소와 장막이 있었던 거죠. 부자야, 부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 재산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복을 이제 심하게 받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갈등의 발단이 된 거죠. 왜요?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이 좁아서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다 사니까 여기서 이만큼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목축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을 거야. 그리고 가서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없었던 땅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사람들과 또 누구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좁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거예요. 아, 가축을 키울 목자도 있는 거예요. 아주 재산이 진짜 많이 생겼나 봐. 그 목자들이 싸울 만큼 그 땅이 너무 좁았던 거죠. 목축할 만한 땅이 너무 좁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을 불러요. 왜냐면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의 목축업자랑 롯의 목축업자가 싸우는 거잖아. 응? 우리가 뭔데? 형제인데, 친족인데. 아니, 친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조금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재산이 있으니까 좀 헤어져서 각자의 가정을 가장으로서 잘 이끌어 가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뭐요?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어디 영화 제목이죠.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롯을 불러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는 거는 안 좋다. 분열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서 가라. 이제 너네들 할 수 있으니까 떠나가서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친족이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롯이 선택권을 양보해요. 네가 먼저 결정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쭉 멀리 버리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여러분 이제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 뭐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물이랑 풀이 있어야 된다고. 풀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있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무성한 곳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실제로. 그래서 멀리 봐서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 보이는 거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예? 여호와의 동산을 아브라함이랑 롯은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가뭄이 왔을 때 애굽 땅은 괜찮았으니까 거기서 풍요로움을 좀 받겠죠. 그런 땅 같은 거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해서 서로 떠나게 되는. 살기 좋은 땅, 물이 있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우리 그 사회 시간에 배워도 5대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죠. 물이 있어야 일단 잘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 목축하기 좋은 곳. 그래서 그 땅을 보고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옮기고 서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으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롯이요 아주 그냥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왜요?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물도 있고 고른 땅을, 그리고 이제 풀이 무성한 땅을 골라야 그곳에서 목축업을 잘할 수 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보고 그런 땅을 골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롯의 선택을요 비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하냐면 눈을 들어 보고 장막을 소돔까지 이르렀으니 13절에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선택한 그 땅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아주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악한데 그래도 살기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롯이 사람들이 악했는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이었더라. 이 단어 하나로 지금 롯은 악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준대요. 이러면 진짜 눈이 좋아야 되는데 멀리 봐야 많은 걸 얻는 거죠. 바라보면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모래같이 한다고. 모래 진짜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불임인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불임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자손이 이루어질 거야 네 자손으로, 이런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야. 능히 셀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너는 일어나 또 해요. 그 땅을 종과 회로 두루 다녀보려. 두루 다니래요. 그러면 다니는 곳을 다 땅으로 준대요. 이러면 열심히 뛰어야지. 열심히 온 힘이 닿을 때까지 뛰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 아브라함이 지금 대조적으로 이야기되는 본문이에요. 왜요? 오늘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별로 나쁘지 않았어. 그 롯의 선택이 아주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랬냐?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야.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땅에 12절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그 롯에게 먼저 선택권 주고 우하면 좌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롯이 절로 갔으니까 있는 거지. 이게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아마 가나안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이 성경은 본문에 기록되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말할 게 없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이었어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헤어질 때도 사실 롯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안에서 선택하면 될 문제를 사실 좀 더 동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롯한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성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건 주로 악해진다는 얘기를 좀 해요. 서쪽으로 오는 게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걸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성막을 배우면 좀 그런 게 있어 배울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롯의 선택을 지금 비판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롯은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눈을 들어 먼 땅을 바라보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그 땅, 여호와께서 보여주고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보여진 땅을 선택하며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약속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신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가난을 선택했다, 이것만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친족끼리 다툼이 있으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하게 돼요.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서로 싸우며 다투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게 아브라함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하죠. 헤어지자. 우리 헤어져서 서로 잘 살아보자. 다투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 헤어져 사는 게 잘 낫겠다. 그리고 또 그 땅을 선택할 때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택권을
주죠. 땅을 선택하는 문제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무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더 좋은 땅으로 가도 상관없으니. 그러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여 가나안에 머무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는 성취돼서 우리에게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언약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로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죠.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성취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처음에 살펴볼 수 있냐면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는 삶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분열하지 않고 평안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다투는 이유가 또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잖아. 더 많이 내 양들이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종들이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싫어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로 교회는 아주 큰 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사이가 좋죠? 좋죠, 우리. 아닌가? 예?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싫어질 때가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어요. 자신이 싫어하는 어떤 면을 상대방에게 발견할 때 싫어질 수 있죠.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깨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신자가 보여야 될 태도는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고 용서하며 해결하려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가 없다기보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쟤는 진짜 더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 죄가 아니에요. 더러운 건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막 꺼림직하고 더러우면 씻겨주든가 씻으라고 하든가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예요. 그냥 예. 아주 비천한 예죠. 네. 하여튼
죄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로, 그리고 또 실제로 막 죄를 짓지 않아요. 짓지 않았어. 근데 어떠한 이야기에 그 내면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판단함으로 서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겉으로 하는 얘기를 믿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제 성격에 따르면 이 얘기는 저런 것 때문에 했을 거야. 아, 저거 나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말자는 거죠. 내면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면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옥 같은 얘기예요, 지옥 같은 얘기. 내면의 성격과 뭐 다 생각해서 다 파악해가지고 이게 맞나, 가가 맞나, 나가 맞나. 우리 연애할 때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말한 거를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태도예요. 두 번째는 양보하는 게 있죠. 양보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 자신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즐거울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발짝 더 움직인다면, 저 사람이 좀 더 쉴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보여야 될 마땅한 행동이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양보하고 용서하고 평안을 바라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자적 삶의 모습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한테 모습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살고 안에서는 그렇게 안 삽니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죠. 내가 교회에서만 그래, 밖에서는 안 그래. 이거 약간 나는 불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일관되게 살아야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사는데 밖에서는 잘 못 살아요. 그러면 고민하겠죠. 아파. 세상에 많은 법칙에 내가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더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계속 성장할 때 뒤돌아보면은 우리 교회적 삶과 밖의 삶이 동일하게 해 나가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죠. 더 견고해지는. 마지막으로 또 아브라함에서 또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 선택을 함으로써 약속을 다시 확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고 교리를 배워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에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갈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성화 PTS를 해야 되는데 거의 못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성화적 과정을 너무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은 들었어요. 믿음과 성화가 같이 가는 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말씀을 알게 되고 배워갈수록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건 동일해지는 거예요. 동일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운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머리만 커진다 이런 얘기들이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얘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했을 때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게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교리를 잘 배워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도 말씀 연구를 스스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GBS 하면서 풍성히 나누세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 나눔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금요일 우리 교리를 배우죠. 십계명 특히 그 성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지난주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배운 대로 우리가 살려고 힘쓰고 기억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는 것과 살아가는 문제는 사실 함께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알아가며 조금씩 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롯에게서도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롯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냐는 거예요. 롯의 결정. 롯의 결정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선택하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이기도 하죠. 목축업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기 살아가야 될 좋은 땅과 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어떠한 것과 맞물려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을 벗어나는 일과 같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일부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아 보이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익을 따라가는 선택을 롯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은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어떤 합리적 선택도 우리한테 좋은 선택으로 남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그의 약속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떠한 것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선택을 해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아?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따지면 이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가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이게 합리적일 것 같지만 사실 그 선택이 하나님한테 반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 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안 될 때도 있겠죠.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찾고 주의 의를 구하고 한 몸 하나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롯처럼 합리화하며 살지 않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